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추운 날씨, 이 역대 제가 메릴랜드에서 겪은 추위 중에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 한 주의 중심에 주님께 예배하면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힘든 길이지요. 그런데 그 부르심, 그 택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입술로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한 주의 삶,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택하심과 주님의 이 부르심을 내가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자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주님 앞에서 성화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배가 그 성화에 다시 한번 추진력을 얻는, 더 불을 붙이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신 것이 우리가 잘난 사람이거나 우리가 더 나은 자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온 삶으로, 온 시간으로, 온 집중으로 주님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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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붙듯이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막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을 하긴 했지만 사실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간 때 너무나도 자꾸 무너지고 죄 짓고 실수하는 우리를 볼 때 참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어떠함이나 사람의 어떠함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좇으면서 그 진리의 그 기쁨의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좀 인도하시옵소서. 넘어질지언정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나의 이전 그 죄된 마음들 다 버리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새 사람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더 겸손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더 품을 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에 또 추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또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시간, 또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앞에 보시는 이 이미지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뭐라고 하셨죠? 단추. 예. 그렇게 보이네요. 예, 사실은 이게 사이즈가 좀 큰데 이렇게 보면 또 단추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보 중에 하나인데요, 화순대곡리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거울. 정식 명칭은 청동 잔무늬 거울이라는 발굴된 거울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댁에서 거울 보고 오셨지요? 지금이야 우리가 좋은 거울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고대 거울이라는 것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리와 동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끄럽지도 않죠. 반사도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외에는 전혀 다른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참 저걸 어떻게 거울로 쓰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리와 동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급진 것이라서 그 당시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왕족이나 귀족만 쓸 수 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집에 거울이 몇 개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의 왕족보다 더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리문답은 15번째 교리문답입니다. 질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율법에 대해서 계속 배우면서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이라는 것을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뉴시티 교리문답이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또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의 바탕이 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괄호를 주목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괄호가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면 괄호 안에 내용을 빼고 같이 한번 암송하면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좋은 거울을 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잘 비추기 위해서 거울을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겨우 우리의 외모만 비춰볼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비추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을 비추시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설 때에야 나의 죄악된 본성과 나의 죄악들을 제대로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할을 잘 드러낸 것이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계명들과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셨습니다. 19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참 놀랍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청년의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아마도 이 사람은 도덕적인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파고 파도 미담만 나온다라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그 사람을 봐도 흠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자기를 평가할 때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이 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참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는 아쉬움 혹은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마치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청년의 마음에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보시고 그의 마음 안으로 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재산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재산이 많은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그 재산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재산이 자신의 전부입니다.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겉으로 볼 때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그 어떤 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어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외과 의사는 어떻습니까? 칼을 사용해서 장기의 깊숙한 곳을 도려냅니다. 그러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치 암과 같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자신에게 초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인간은 자신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깊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때서야 나 자신이 진짜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묘사할 때 말씀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정교사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 향하도록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오늘 교리문답에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또 하나를 추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리문답을 답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에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이 주는 두 번째 포인트는 뒷부분입니다.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교단에서 어떤 신앙적인 배경 가운데 지금까지 자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감리교회에 있다가 장로교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장로교회에서 아주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침례교에서 생활하시다가 장로교로 오신 분도 계시고,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KAPC 교단이 속한 거의 동일한 합신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장로 교단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거의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은 것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을 잘 관찰해 보니까 한 가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일종의 영적인 무기력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더니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설교들을 들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할 때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주님 안에 평안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평안을 누려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력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이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부족하고 실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의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며 나쁜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지금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평생 동안 여전히 실패할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살펴봤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형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무기력 디톡스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책을 쓴 목적은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무기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무기력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의 관점으로 여러 조언들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관리의 제1원칙은 바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무기력한 상황에서 억지로 마음을 긍정적으로 돌리려고 정면 대결하면 이미 에너지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고 부정적인 감정은 증가된 상황이라 완전히 녹다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무기력한 상황에서는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견뎌내야 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정체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을 그저 묵묵히 버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정신과 의사의 조언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잘 살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지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지칠 때에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어떤 것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런 무기력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는데, 그런데 제 자신을 봤을 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그 압박이 있으니까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저를 인생의 패배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제 자신을 보니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극복만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탈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진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이 내용에서 단서를 찾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열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 나의 삶을 이해할 때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야만 하는,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해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얻은 결과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납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현재 상황에 버티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삶을 꿈꾸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현재 상황에서 신앙으로 버티는 것만 해도 우리가 참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버티고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도의 삶을 설명할 때 이러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버티는 것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은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한국의 합신교단 안에서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탁월한 목사님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아까 그 내용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악당이 악역을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역할, 선한 역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기를 못해도 좋으니까 맡겨진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이 말씀은 선이 더 커져야 한다, 악을 감동시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자리를 지켜라,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각각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인생이라는 책에서 풀어서 설명합니다. 저는 박영선 목사님의 이 내용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풀어가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영선 목사님의 설명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 짧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영웅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끊임없는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기대가 있고 또 대단한 일을 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버티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나 자신과 세상을 모조리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저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만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우리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좋은 거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춰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상 매일 느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살펴보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내 인생이 녹록하다고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저 신앙으로 버티는 것만 하더라도, 나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주님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언제나 나의 내면을 살피면서 나 자신을 돌이키면서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소망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저의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정직하게 돌이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자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구원과 평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기 원합니다. 저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많이 넘어지지만 제가 지금 당장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으로 버티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울 앞에 있을 때는 나의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수많은 것들을 나의 우상으로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저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하나님, 제 인생에 때로는 아버지 영원한 실패만 있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좌절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으로 버티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용기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절망하며 낙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용기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볼티모어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하루를 견딜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정병화 권사님, 따님 신선영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폐렴이 참 많이 심하고 그래서 호흡을 입으로 아닌 다른 곳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수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 상황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선영자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정병환 권사님과 남편 집사님을 하나님 믿음으로 견디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과 또 신선영 자매님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으로 우리 인간의 말로는 위로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우리의 말로는 참으로 아버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하루를 인내하며 버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랑하는 신선영 자매니,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자매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정권사님,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딸입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 우리 선영자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 생명을 주께서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사랑하는 환우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영자매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 속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신앙의 어려움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참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내어놓고 아버지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기도로서 해결하며 기도로서 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주님께서 선하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막의 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여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하며 주님의 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절망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절대적인 은혜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낭망이 연속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은혜를 누리며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낭망하고 지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여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볼트모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를 돌이키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견디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